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아무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있고 그냥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일, 월, 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살아가는 크로노스가 있죠. 똑같이들. 그런데 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종말로 이런데 로이폰이라는데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때가 지금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역사 속에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남은 거 딱 재림에서 다시 올라올 그것만 딱 남았죠. 요거를 보고 마지막 때 종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 마태복음에 잘 나오죠. 지진도 나오고 환란도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하는데 그중에 제일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가지고 서로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미워하니까 어떻게 서로 전쟁하고 죽여야 되잖아. 어떻게 죽여? 이유를 만들어야지. 철학을 가지고. 아니 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까? 그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줬어요. 뭐라고 줬냐? 이 종말, 이 마지막 때 에베소서 6장 10절에 11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랬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정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누구냐 그러면 자기 이름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는 남자다 여자다 아니면은 나는 사장이다 회장이다 자기 직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내가 누구냐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확인하고 찾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은 인생 살아가는 걸 껍데기로 살아가요. 겉으로만 살아가요. 왜?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스피릿이 있고 마인드가 있고 바디가 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라는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시대는 또 코로나 시대가 됐어요. 시간표가. 그래가지고 비행기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만나고 여러분들이 인생 태어날 때 이런 거 온다고 생각해 봤어요? 2010년대는 코로나 시대가 온다, 바이러스 시대가 온다 생각을 해 봤어요?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온다.
그때가 종말이다. 이거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한치도 없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힘을 살아가느냐. 진짜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다른 거 없이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계계를 합니까? 내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결국은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그 음모하고 교활하고 그 술책이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완전한 무장을 하라 이거예요. 그게 전신갑주라는 거는 완전한 무장을 해라. 파노플라이라는 단어는 영적 무장으로 이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하면서요 현실을 잊어먹어. 사실을 잊어먹어요. 예. 그냥 이 보이지 않는 형이하상적으로 그냥 추측해서 막연하게 생각해.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 이거 지금 사실이잖아. 그리고 현실이잖아. 실제야. 근데 아니야 바이러스 없어 이러고 돌아다니 봐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현실과 실제를 알면서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런 신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돼요? 근데 그 능력을, 이 힘, 능력을 누가 주느냐? 이런 힘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가 바로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창조적으로 지금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진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살아가면은 그거는 그냥 세상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 따라가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운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 분위기에 정말 우리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살아가야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고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지는 않고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고 살아가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손을 보기 시작하잖아.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써 알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프렌드십을 하고 살아갔다는 것이 함께예요. 아니 없는 거하고 무슨 함께 하겠어요. 보이지.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실제로 함께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도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하는 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하라는 얘기가 무엇을 행하라는 것이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이 넘치게 행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함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걸 내가 이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맹하니 멍하니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이 생각이 이 스피릿이 잡혀 있으니까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우리는요 맨날 바디만 생각하잖아. 내 생각과 마음, 내 영혼, 내 스피릿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령을 쫓아가게 되면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이 스피릿 영이 내가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느냐 악령을 받아서 살아가느냐 그 표시가 나잖아요. 그 결과도 나타나잖아. 성령을 받으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 성령의 열매가 생긴다 그래요. 그게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뭘 사랑하냐 이거야. 사랑이라는 단어조차도 몰라 뭔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집안에도 그렇고 사람에게 어둠이 찾아오면 얼굴이 이상해지잖아. 컴컴하잖아. 그런데 성령이 나한테 충만해봐. 얼굴에 막 햇살같이 빛이 나기 시작하잖아. 오늘 예배드리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얼굴에 햇살같이 빛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것.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명령. 어떤 명령? 나에게 어둠을 주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육신적 욕심을 가지고 살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려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이 언약, 이것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구나. 딱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끝까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누가 그래요? 세상의 이 사단. 아주 이놈이 요거 하나 몰라가지고 인생들을 많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가잖아. 그리고 얼마나 삐딱하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결국은 이 사단에 다시 말하자면 이 속임수, 영적, 이거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뭡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나타나는 거. 하나님 따라서 살라고 하는 죄. 그리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카이로스로 살지 않고 크로로스만 살라고 하는 거. 맨날 카렌더 보면서 날일 월 이런 거 보고. 그리고 또 뭐 그래? 사주 운명 팔자. 무슨 개띠, 제띠, 돼지띠, 뭐 쥐띠. 우리 그리스도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마. 개띠 하면은 개처럼 살아가게 돼, 인생을. 쥐띠 하면은 쥐처럼 살아가게 된다니까. 그게 사주 운명 팔자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띠다.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띠를 띠고 사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망이라는 걸 가지고 종노릇하고 노예노릇 하면서 맨날 이 속에서 이제 마귀한테 아주 속아서 살면서 맨날 시달려요. 영적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가 생기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정신 문제예요. 제정신이 아니야, 전부 다 지금. 응? 얼마나 정신 문제가 많이 생겨. 일일이 다 얘기할 거 없어. 뭐 우울증, 뭐 그리스도 충만하면요 우울증 같은 거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봐 왔다 가도 다 도망가 버려. 그래서 정신병도 다 고치는 거야. 그리스도를 가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 문제 오니까 육신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육신으로 맨날 시달리는 거야. 정말 그리스도 충만하잖아요. 절대 치매, 중풍 안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치매가 오고 왜 중풍이 오느냐? 뭔가 고장이 난 거야 지금 내 바디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뭐에 빠졌나? 중독 문제에 빠졌어요. 중독. 어디에 중독돼도 중독 문제. 뭐 마약에 중독돼, 노름에 중독돼, 술에 중독돼, 여자한테 중독돼, 게임에 중독돼, 뭔가에 중독돼 가지고 완전히 로봇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잖아. 남자한테 중독돼, 어떤 사람 춤에 중독되고, 그거 안 하면 막 미치잖아. 그게 중독이라니까. 딱 잡혀 있는 거야. 오늘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특히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 전부 게임에, 완전 그 컴퓨터 게임에 만들어 로봇도 돼 있잖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어떤 영적 문제가 오고 어떤 정신 문제가 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환경 문제가 왔잖아요. 환경 문제. 환경 문제. 아이고, 이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이제 아이고 이게 지나가면 이제 좋은 세상 오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정신 차릴 때까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니까. 진짜예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서 맨날 별들을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환경이 갈수록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죽는 사람은 한 사람, 태어나는 사람은 두 사람이래. 그러면 갈수록 인구는 많아지고 식량은 모자리고 점점 공기는 나빠지고 서로 이제 싸움질을 해야 되고 이게 세상이잖아 지금. 이 세상에서 편하려고 하지 말고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런 것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는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경제 문제까지 왔어요. 경제 문제. 아니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사니 못 사니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굶니 안 굶니 그러고 참 신기하지. 아무 힘이 없다니까. 그 바이러스 들어가 봐. 무슨 돈이 필요해, 명예가 필요해.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건데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치유할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결국은 염려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 이걸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러잖아. 창세기 3장.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줄 아세요? 창세기 3장에 있다 보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뿌리가 자존심만 세, 자존심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인생 살면서 각인된 게 있잖아요. 틀린 고집. 그냥 고집만 있어요. 그리고 체질이 어떻게 됐냐? 자기 합리화, 자기 확립. 굉장히 자기 확립은 잘해요. 자기 합리화. 이거 정말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명령이 뭐냐? 절대 언약 가지고 살아라. 절대 언약.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 뭐냐? 이건 명령이다 이거야. 명령, 커맨드멘트. 어떤 명령이냐? 세상에 홍수가 온다. 왜? 너네가 타하고 완악되니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자기가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그 교만 어떻게 하겠어요? 완악하고 타락하고 이 홍수에서 너희가 빠져나오면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촌이 전부 물로 지금 다 잠기는 거야.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과거였지만 그 당시에 노아 때는 현실이잖아. 그게 사실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은혜 입은 자가 되니까 사인을 알았잖아.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랬더니 어떻게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노아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나고 나머지는 싹 홍수로 없애버리잖아. 정말 이 홍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새로운 길, 사는 길이 되는 거고 하나님 떠난 자들은 홍해에서 다 묻혀서 죽는 거 아니에요.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으니까 그 애굽을 뚫고 출애굽 하잖아요. 모세가. 참, 이 모세 엄마는요, 대단한 사람이야. 바로 왕이 지금 2살짜리 다 죽이라고. 그때 구약에 나온 얘기가
신약에도 나왔잖아. 어린애들 왜? 지금 그 유대인들이 너무 튼튼한 거야. 애들이, 남자들이 막 이렇게 자라서 되면은 자기 나라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다 죽여버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강박한 거야. 아니, 어린애, 벌써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미래를 생각. 다 죽이라고. 그런데 그 모세 엄마는 봐요. 아기를 보내잖아. 대단한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키우게 해? 그 공주, 애굽의 공주가 키우게 하잖아. 이게 언약을 가진 사람이야. 이게 뭐야? 내가 가족이라는 그거를 뛰어넘어 버린 거야. 대단한 거지.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초월해서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잖아. 그게 바로 모세 엄마였잖아. 남기잖아.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 버리는 거야. 모세도 훌륭하지만 모세 엄마가 진짜 훌륭한 엄마야. 내가 봤을 때. 정말 내 자녀들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야지 잔머리 가지고 살게 하지 마세요. 제발. 안 그러면 맨날 고모양 고꼴이고 시달리는 거야.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있다.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언약궤 매야지 돼요. 언약궤. 언약궤 메고 가는 그 여호수아.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버리잖아.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 누가 또 기가 막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 참 이방 여자야 이것도. 그런데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알았잖아. 당신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상천하지의 주인이시다 말이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그 고백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기생 라합만 살고 나머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버리잖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기생 라합 왜 밑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버리잖아. 다윗 밑에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탄생해버리잖아.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나오는 거야. 사실이잖아 이게. 영적인데 언약적인 영적인 것이 사실로 현실로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모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지금 죽는 거야. 누가? 다니엘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막 모함을 받아가지고요. 억울할 때가 있어. 그런데 끄떡도 안 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기도, 그냥 아예 왕이 저거 죽여야 된다는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그냥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루 3번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자가 어떻게 돼요? 웃고 있었잖아. 사자가 빵긋이 웃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 모함한 자들은 어떻게 돼서 내려가기도 전에 그냥 배구공 토수하듯이 싹 씹어먹어 버리잖아. 진짜 악인은요 반드시 세상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아무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기가 왔어요. 절대적인 위기야. 그런데 여기서 뭘 해요? 다윗은 그냥 맷돌 언약 딱 가졌어요. 언약,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어. 하나님의 이름을 딱 가지고. 이 다윗은 어디서 네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느냐? 하나님이 내 손에 오늘 맡겼다. 당당한 거야. 하나님이 너 오늘 내 손에 맡겼어. 나한테 줬어. 너는 아웃이야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흑암 세력을 꺾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무슨 명령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 이거야. 음란이 뭐예요? 우상, 율법, 종교, 미신 이런 거잖아. 전부 거룩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각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고 아내의 취일절에 그건 아내가 아니라 이 도구, 도구.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맨날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려고, 엉뚱한 짓만 하고 살아가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야. 쓸데없이. 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뭘 심판하냐? 진짜 너네들 좀 이 형제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가 거룩함이다 이거야. 그 하기오신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언약을 가진 자들은 절대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요. 정말 살아가면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가지고 태어난 자다 이거야. 언약 가지고 태어난 자다 이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태어난 자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자들을 보고 영접하는 자. 정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진심으로 이제. 그래서 그걸 보고 회개라 그런다 그러잖아. 메타노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오늘 보니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이제 이런 자들의 신분을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제는 자녀로서 내가 그 어솔리티, 라이트, 퍼미션을 줬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택하신 족속이라 하면서 거룩한 나라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신분이요.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헛수고하고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다. 엄청난 성전. 이거는 절대 변하지가 않는 거야. 영원한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우상 가지고 율법 가지고 사는 자들을 보고 음란한 자들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이래요. 우상 가지고 있죠. 좀 이제는 여러분들이 율법 속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가진 자는 절대 사랑이 없어요. 진짜야.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 없이 사랑하는 거 그 거짓말이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 행하는 거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근데 왜 사랑을 못하는지 알아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 사랑이 뭔지를 몰라.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모르는데 뭐 아는 척을 자꾸 하냐 이거야. 좀 제대로 오늘 내가 사랑이 뭔지를 얘기해 줄 테니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거룩함이었어요.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십니다. 그래요. 정말 이 거룩함, 이 존귀함을 얘기하는 건데 그 가치, 값을 알으라 이거야.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온통 사이비 잡교들,
이교도적이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결혼을 해도 막 이방인들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러한 악습, 그런 전통을 단호히 배격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예.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 하나님의 본성이 뭐고, 하나님의 그 본성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는 그래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 사랑 자체는 거짓이 없대.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거짓말하면서 사랑한다 그러고 있어. 사랑 자체는 거짓이 없다니까. 그 거짓은 누가 가지고 있어? 마귀가 가지고 있잖아.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래요?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율법이 없어. 근데 사랑하면서 자기가 막 매기잖아. 점수를 매기잖아. 그거 사랑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일방적이야. 무조건적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한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될 수가 있는 거고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 그 사랑받은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정말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지리그리게 가졌으니 있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몸이 그릇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뭘 가진 그릇이냐? 보물을 가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엄청나냐? 그래서 내가 보물을 가지고 있구나. 내 몸이 보물이구나.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야. 아니, 성령이 와 있고 하나님의 집에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겠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과 놀라고 하지를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 특히 그 당시 얘기한 것처럼 결혼 중요하다 이거.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침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불행하고 실패하고 순환당하고 결국은 네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칼레오. 그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른 거야. 아브라함을 부를 때. 축복하기 위해서 부른 거야. 왜 그런지, 왜 축복으로 부른 거예요? 축복으로. 근데 그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복의 근원. 어마어마한 거야.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 앞에서, 어떠한 위기, 문제 앞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못 만나잖아요. 못 다니잖아요. 이게 준비하는 기간이야. 제가 요번에 조금 내가 이제 좀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반성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내가 가졌어요. 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나의 선택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잖아. 이것도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기반을 잡으면 돼. 기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시간에 더 발판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야. 그거 왜 저기 이 넓이뛰기 할 때 발판 있잖아. 달려와가지고 발판 탁 딛고는 뿅 하고 날아가잖아. 발판 튼튼하게 내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세상에 온통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이거야. 아데테오라는 단어인데 거절하고 무효하고 취소하고 무시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그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는데 불신앙의 행위, 너는 제발 좀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 계명에 대한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을 불신앙 좀 하지 말아라. 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있냐? 그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요, 나 지난번 메시지 나 5번 들었어요. 5번. 듣다가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5번을 들었다니까. 바이러스 이기는 비밀을 알아야 돼. 아니, 병균 바이러스가 커, 살아계신 하나님이 커. 아니, 하나님하고 바이러스하고 맞짱 떠봐. 누가 이겨? 바이러스가 좀 벌벌벌벌 떠가. 그러니까 맨날 창세기 3장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에는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으니 사라질지어다. 이래야지. 정말 여러분들이 언제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겠어?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 거야. 지금 사인 주면서 더 믿어.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사람들이 온통 하나님 찾고 기도한대. 이제 급하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시지 지금 보내는 거 아니야. 이 시대에 정말 구원을 받은 메시지를. 그래서 9절에 형제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래요. 형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가르치면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 옛날 계명 말고 10계명 말고 새 계명, 뉴 커맨드멘트,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 그래요. 내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사랑은요, 정말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물이면서도 은혜예요. 이거는 창조적, 하나님의 그 창조적 필요 충족한 원천이에요. 원천. 우리하고 관계를 가지는 원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원천이 뭐냐?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사랑이라니까. 그럼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잖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전쟁하고 죽이잖아. 나 사랑해 하면서 가서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어? 인간들이 사랑이 다 식어간다는 거야, 종말에는. 서로 죽이고. 그리고 사랑이 뭐냐? 그 십자가의 피, 희생이잖아요. 그 선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신 진정한 지표야. 그 언약의 기둥, 스타워로스. 그게 사랑의 지표였던 거야. 내가 너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내 흘리는 피가 너의 죄를 다 사해주는 것이다. 그 사망을 없애주는 것이다. 사랑의 지표였어요. 사랑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는 오시기 위해서 그가 부활을 하셨잖아. 부활.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야. 아니, 인간 스스로 어떻게 부활을 해? 어떻게 죽으면서 살아나? 아니, 봤잖아. 여러분 생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생각해? 그건 모르잖아. 죽었으니까 끝나서 장례식. 지금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아니, 지금 장례식장이 없고 관이 모자린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관이 모자린데, 이런 세상이라니까 지금. 아유, 이게 이해가 가요? 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이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이거는 뭐 어디다 집어열 데가 없는 거야. 냉동창고에다 연다 그러잖아. 냉동창고. 이게 세상이라니까 지금. 문명, 과학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손보면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해야 돼.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부활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 하늘 보좌에서 내려주시는데, 이게 뭐냐? 그 사랑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한계를 넘은 연합이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솔직히 말해서 수준이 같이 되겠어? 함께할 수준이 되겠어? 창세기 3장에 있는 것들.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 그들을 선택하고 불러가지고 세워가지고 하늘과 땅에 그 한계를 넘는 연합이 뭐냐? 성령의 인재다.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절대 언약을 딱 잡을 때 절대적인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배운 자들은 반드시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한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령이 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한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행하다라는 포예로 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체. 그래서 명한 것, 그러니까 팔랑계도라는 얘기는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줬잖냐. 이제 절대적인 뭐예요?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모든 시간표는.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 어떤 시간표냐? 다른 거 없어요. 사도행전 1장 시간표예요. 이제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권능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이 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에. 그리고 어떤 시간표로 살아가요? 진짜 내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내가 정말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가서 전도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 살리는 전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자 세워라. 제자 세워. 제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자 세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었다. 이거를 위해서 전부 권세를 주잖아. 증인 되기 위해서 권능을 준다 그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증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준다 그래. 제자 세우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줬다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해라 이거야.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하나님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줬으니 너가 이 땅에서 사용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내 스스로 하면 돼요. 정말 이제는 뭐 그냥 시끄럽게 소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더 자꾸 남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남을 사기치려고 그러고 남을 못되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내 일을 내가 충실하게 내 신분을 지키고 내 본분을 지키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인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서 단정히 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적합하게 질서대로 하라 이거야. 질서대로. 그러면서 뭐야? 궁핍함이 없게 하라는 거야. 이제는 부지런히 일하는 자세 내가 가져야 돼. 게으른 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궁핍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 적이 이제는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현실을 잘 보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에 있고 영원한 생명 가진 자들이 있고 더구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일을 진행하는 자들이 있다. 절대적인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이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 인생을 태어났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거야.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응답받으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